한 영혼을 잊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서훈 사모님이 우리 며느님을 인도해 오셨는데 한번 우리 잠주리 집사님이신데 한번 일어나시죠. 네, 그래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일어나시죠. 네, 몸이 좀 편해져.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우리 다문화 가정 우리 아마 우리 이국 생활인데 벌써 많이 적응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십니까? 예, 한 번 더 하세요. 어떻게 여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예, 얼굴 뵈니까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지난 목요일 날 삼계탕 주변 어른들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한결같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어느 분은 삼계탕값까지 감사원금하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섬기고 나눔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 모으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례를 행하라고 모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다 마치고 나서 그 계명을 지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증거와 결단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증거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모세에게 쥐어주면서 70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뵙게 함으로써 결단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인솔하에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멀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10절 한번 보시지요.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예, 그들이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뵙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 세계를 보는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고단한 길입니다. 늘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데 그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반듯함은 그들의 줄인 영혼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요. 호렙산이 하나님이 계신 성산인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계신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처럼 늘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청옥을 편듯하고 청명한 하늘처럼 놀라운 영적인 평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요즘 날씨가 찌뿌듯하고 장마철이고 비가 많이 오는데 저 강원도 산에 가면 막 우중충했다가 비가 그치고 구름이 그치고 그리고서는 아주 하늘을 보세요. 한마디로 이야 청명하다 시원하다 내 근심 걱정이 다 내려놓은 것 같아. 저 바닷가에 가서 출렁이는 파란 물결 보면 야 시원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내 삶의 모습을, 내 인생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냥 와서 1시간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가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과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그들에게 율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70인의 장로들과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먼저 전파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다 보실까요? 3절 가서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7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이 응답의 자세가 하나님을 뵙는 첫 번째 단계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복잡한 세상에 살다가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청옥과 같이 편듯한 반듯한 삶의 은혜가 하늘같이 청명한 영적 평강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뭐가 되냐면 응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결단을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인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 용기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함께 다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지요. 내게 있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결단을 매일매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약하여서 결단하고 결심했다가 실패하고 돌아 원위치로 되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어느 사람은 죽지도 않는데 맨날 죽겠대. 그냥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늘 웃음꽃이 만발해요. 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제가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해요. 드라마는 요즘 보는 게 없는데 이렇게 TV를 보면서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 많은 것을 투자하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그 먼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카메라 기자가 PD들이 그걸 따라다니면서 얼만큼 잡았을까라고 궁금해요. 만선의 기쁨을 가졌으면 좋은데 생각보다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했는데 얼마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못 잡혔어도 못 잡았어도 내일이 있는 거려. 사람의 생각대로 되나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안 된다고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좌절한다고 한다면 그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았어도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고 잘 될 겁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럼 반응이 이제 아멘이지요. 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지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면 돼요. 우리 삼계탕 데이를 목요일에 하면서 사실은 부담이 갔어요. 그런데 총여성교 회장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한번 해보시지요. 전혀 우리끼리 전에는 삼계탕을 끓여서 우리끼리 팔고 우리끼리 먹었단 말이에요. 그 파는 곳조차도 힘든데 이번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모아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안 됩니다. 어려울 겁니다라는 말 한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해보시지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동네 어르신들 이렇게 보니까 다 예전에 여기서 다 사셨던 분이에요. 제가 너무나 반가워서 이 지역에 사셨던 분한테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이 지역을 못 떠나시고 어떻게 하냐면 다 이 근방에 사시더라. 그러면서 저를 보니까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하시죠. 잘했습니다. 네, 옆에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수고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시간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멘이지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보고 매일매일 결단합시다. 한 번 더 해서 정말이냐고.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여사람 얼굴 보세요. 정말 결단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영적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인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용기를 매일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과
응답이에요. 아멘이지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힘든 과정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자세가요? 온전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하나하나를 찾아보면 모세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언약서를 선포하니까는 하나같이 아멘, 아멘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서약서를 주니까는 여기다 다 쌓이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 설교 원본이 이렇게 요약본을 주부해 놨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는 요 맨 밑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나 좀 받아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어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예배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서를 다 여기다 두고 가는 것 같아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완전히 얼굴이 까매져, 머리가 까매져. 나가서부터는 이제 나가 또 뒤집어지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멘하고 결단하고 응답하니까는 바로 곧이어서 온전한 제사를 준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는 그 제사에는 세 가지 아주 특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다. 그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딴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정신이 번쩍 떴다가 이상하게 설교할 때만 왜 그렇게 졸린지 몰라요. 또 그러더라고요. 하는 분이 설교를 멀미하는 분이 계시대. 설교 멀미. 그래서 그때만은 안 들리고 잠이 싹 오는데 찬송하면 나도 모르게 막 박수치고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배 언제 끝났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결단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의 자체, 두 번째로는, 자, 다시 4절 더 볼까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모세가 이른 아침에 산 아래서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다.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삶의 시작은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는 장면을 보세요. 그리고 산 아래서 단을 쌓았다. 예배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12지파에 12기둥을 세웠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가족이 이른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12기둥,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니까는 그 회중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느 신이 능력이요 전능하신 신인가를 너희들은 봐라.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이 말은 예배가 무너진 예배의 잔을 다시 보듬었다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제단을 삼습니다. 그리고 저 산 아래에 가서 12동이의 물을 길어다가 그 제물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이른 아침서부터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조금 더 그 바알 신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시간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가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는 거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이제 세 번째로 또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드림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뵈는데 바로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기 전에 모세가 70인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결단한 서약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언약의 말씀과 피를 믿으셔야 돼요. 자, 모세가 제사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절반은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뿌리고 남은 것은 백성들에게 와서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서 백성 앞에 낭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매일매일 나의 영적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고 그게 결단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도 죄은제? 그 다음에 하세요. 어떻게 달라고요? 맨날 그것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그러니까 그냥 산다 그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화목제로 번제로 드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서는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약속하지 않았어? 이 목사, 너 지난주 이런 약속하지 않았어? 김장로 이런 약속하지 않았어? 했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이제 피라고 선언하고, 그리고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단한 사람, 그 언약의 피를 믿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그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가 70인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마음이 다양하지 않아요. 물론 다양한 생각 속에서도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말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이지요. 디도스라고 하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오니까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만 2명의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스라고 하는 친구예요. 피신 내려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면서 강도를 행한 겁니다. 있는 거 다 내놔. 그랬더니 지금 요셉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보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그게 다 내놓으니까, 그걸 내놓으려고 하니까는 옆에 있던 이 디도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친구도 강도입니다. 야, 이분들을 보니까 힘들겠다. 그리고서는 내가 너에게 은 30을 줄 테니까 이분들을 좀 그냥 그냥 보내드리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은 30을 받고 그냥 예수님, 마리아, 요셉 일행을 그냥 애굽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전설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그게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만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셔요. 그 골고다의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3사람을 사형하는 도구지요. 예수님이
중앙에 가운데 계시고 좌편 우편에 누가 있더라?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좌편의 강도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편의 강도는 누구냐면 그 30년 전에 예수님을 살려준 그 디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년 전에 대신해서 은삼십을 주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살게 했던 그 장본인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흉악한 강도범이 돼서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과 피가 믿어져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천국 백성 세워주셨다는 이 영적인 사실. 저는 오후 1시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관람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것을 깨닫고 영적 승리자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귀한 손길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겠다는 결단과 응답이 있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과 피를 믿어서 내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휘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심하는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간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빈 곳에 죽게 있으니 빈 곳에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러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빈 곳에 죽게 있으니 빈 곳에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짐승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빈 곳에 죽게 있으니 빈 곳에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빈곤세 주께 있으니 빈곤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은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합니다. 큰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결단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마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신 물질 구별하여 성별시켜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전 사랑과 선교하는 예물과 성리하는 여종들의 손길과 소그룹 속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가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감사할 일들이 넘치도록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지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